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6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여
내가 땅으로 돌아오기로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받아서 그냥 많이 집에서 너희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오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냐. 내 태중에 너희의 마음이 내가 되게 하리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제사를 기다렸으며 어찌 남편 없이 죽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뜨거운 마음이 하도다 하니 그들이 소리를 듣고 다시 일으니 오르반 그의 시온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뒤쫓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하라. 두 번 시작. 이렇게 선택하라. 이렇게 선택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택이 내가 하는 선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배우자 선택. 어떤 선택이라고요? 배우자 선택. 두 번째로는 직업 선택이라고 합니다. 직업을 선택, 직업 선택.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신앙 선택이라고 그리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생을 살면서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이 세 가지 선택, 배우자 선택, 직업 선택, 신앙 선택, 이 세 가지 선택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고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약 90% 정도의 성취감을 누릴 수 있다. 그리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세 가지 선택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미혼인 사람들은 배우자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또 직업 선택도 그 젊은 날에는 앞으로 많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선택에서 90% 정도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들은 성취감을 누린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선택을 앞으로 해야 되실 분들이 계신다면 후회가 없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에 사는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나오미의 가정은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고, 우리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이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 3,2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이민을 간다는 것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런 마차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자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거나 기도해 본 적도 없이 이 온 가족들이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나라에 가서 한 10여 년 정도 사는 가운데 잘 살았던 것이 아니고 크나큰 비극을 만나게 되는데, 간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때의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그리고 죽은 엘리멜렉의 나이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대충 추정해 봤을 때 아마 40대 정도 됐을 것이고, 나오미는 40대 중후반 정도, 중반 정도 됐을 것이고, 그리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 되는 사람도 아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돼서 어떤 연고로 죽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민 간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그의 남편 된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자, 장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말론도 죽고 둘째 아들 되는 기론도 10년 안에 일어난 사건인데, 누구를 막론하더라도 이민 간지 10여 년 전에 남편 죽고 장가를 보낸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고 슬픔인 것은 분명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남편도 죽고 장성한 두 아들도 장가를 든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다 죽어 기근으로 얼음을 겪고 있던 어느 날, 이들은 자기 조국인 유다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어요. 자, 6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자신의 살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이 나오미의 온 가족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지 10여 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은 그런 가운데 들은 소식은 자신들이 떠났던 조국 베들레헴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할 때, 그래서 그들은 자,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시어미가 되는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는 장면에서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되는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자하고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자, 이 세 명의 여자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의 선택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세세히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부딪히는
온갖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얻으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 이렇게 결정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나오미의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추적해 보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감이 된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터인데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이라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장가든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가부가 되어버린 두 며느리인 오르바하고 룻을 데리고 자기의 조국이고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을 행하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8절을 함께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저도 여러분들도 나오미도 오르바도 룻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이 본문이 소개하는 이 세 여인들의 면면을 살짝 살펴보게 되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자의 운명은 참 어찌 보면 기구하다 할 수 있잖아요. 이민간지 10여 년 만에 남편 죽고 장가가 들였던 두 아들도 죽고 청산가부가 된 오르바하고 룻을 데리고 자기의 조국이요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거든요. 8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 같아요.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은 시아버지고 그리고 두 이제 남편 되는 자신들의 남편 되는 그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까지. 그런데 이 오르바나 룻이 이방 여자이기는 하지만 시아버지나 자기 신랑들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선대한 것까지,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나오미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도 전혀 아버지 적이 없었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살았던 남편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따라 이렇게 오면서 그 여자들도 왜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나오미가 하는 말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리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나오미도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따라오는 오르바와 이 룻이라는 두 며느리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건데, 왜냐하면 나오미 자신도 가부고 두 며느리가 되는 오르바도 이 룻도 졸지에 아들들이 죽어 청산 가부가 된 겁니다. 자식을 낳지도 아니하고 가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자신은 가부가 된 것은 두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가부가 되었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은 자식을 낳아보지도 못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가부가 됐으니, 이런 가부를 무슨 가부라고 말합니까? 청산가부라고 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시어머니가 된 나오미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며느리가 되는 오르바와 룻에게
현실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거 맞죠? 아멘. 현실적인 거다. 자, 인생에 있어서 현실적인 선택이 여러분 현명한 선택 같아 보일지라도 이 먼 안목에서 보게 되면 현실적인 선택이 때로는 여러분 육신적이고 불신앙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현실적인 선택 중요하죠. 자, 그러므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 다음에 육신의 문제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미의 현실적인 선택의 요구는 오르바로 하여금 자 이방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 하니까 오르바가 성경 한번 읽어 1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요.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승글을 붙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시어머니도 두 며느리 청산 가부가 된 이들을 데리고 조국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었지만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오르바도 나오미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에 그의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리 하니까 오르바는 옳거니 하고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사양하거나 반대하지 아니하고 오르바는 소리를 높여 막 울었다고 그리 말하는데요. 그 울음 속에 아마 교차했던 것 자체가 슬픔과 때로 한 번은 또 기쁨 돌아가라 그랬어요. 한편은 좋으면서도 또 슬픔이 되어 막 소리를 내어 울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방신에게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현실적인 선택의 요구는 자신의 며느리가 되는 오르바로 하여금 이방신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때 이런 현실적인 선택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된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이 오르바의 선택은 육신적인 선택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까 나오미의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이고 오르바의 선택은 육신적인 선택. 무슨 선택이라고요? 육신적인 선택은 불신앙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어요. 불신앙적인 선택. 그리고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중간에 자꾸 시어머니가 얘야 친정으로 돌아가라 얘들 보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건면하니까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다고 본문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르바의 선택은 하나님께 나오다가 결국은 세상의 안목이나 육신의 안목 때문에 세상으로 우상에게로 돌아간 사람의 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동기로 교회 출석을 하고 신앙에 대한 시대한 관심을 가지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니까 포기하고 전혀 믿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자 오늘날 오르바 같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르바의 선택은 여러분 육신적인 선택이고 불신앙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갖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과 육신에 대한 쾌락이 주님에 대한 예정보다 더 클 때 누구라도 자 여러분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하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돌짝밭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은 말씀을 받고 신앙을 갖는 것 같다가도 그가 선택한 신앙으로 인하여 한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오르바 같은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하고 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참된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오르바는 희망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말한들 내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하가에서 아기를 낳는다 제가 그 아이가 크기를 기다려서 너무 가한 일이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라 그리 말을 하니까 오르바의 선택 자체는 한 번이라도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따라가겠어 아닐세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게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돌아가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하는 그 말에 오르바는 그냥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돌아간 이 장면 자체가 결국에 가서는 그의 신들 이방 신을 섬기는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이런 모습이 오르바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될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하면 루스의 선택 같은 신앙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루스의 선택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신앙 선택이라는 이렇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나오미를 따라가면 루스의 입장에서는 다시 재혼을 할 희망도 없어지고 더군다나 이방 모함 여자이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갈시를 받는 것은 예상되는 손해보는 선택. 자 그러나 우선 현실적인 선택보다도 육신적인 불신앙적인 선택보다도 신앙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셔서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어떤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나오미 같은 선택, 현실적인 선택보다는 오르바 같은 여러분 육신적인 불신앙적인 선택보다는 여러분 32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었던 루스의 선택 같은 이런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셔서 이렇게 선택하면 절대로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루스는 현실적인 선택보다는 육신적인 선택보다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이 루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선택하든지 신앙을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오르바는 큰 소리로 울고 결국은 시어머니에게 맞추고 다시 돌아가 버리지만 루스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자 16절을 읽으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32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룻이 그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17절도 제가 읽어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을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여기에 보게 되면 참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가 그래도 배려심이 있는 그런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조국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 나이들 어리고 재혼해라. 그리 하니까 오르바라는 여자는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냥 자기 시어머니에게 맞추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으니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리 말하지만 룻은 16절 맨 하반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달지라도 룻은 신앙의 길을 선택했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셔서 나오미 같은 선택, 여러분 오르가 같은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 32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모함 여자 룻의 선택 같은 이런 선택과 결정과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이 말씀은 한 번 붙으면 다시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자 하나님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의지적인 선택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룻의 선택은 여러분 성경에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절대로 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자기 며느리 된 룻에게 건면을 해도 룻은 자기 어머니의 말 절대로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나도 죽어 거기 묻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의 할아버지를 놓게 되는 것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이 당장은 어찌 보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리 하더라도 먼 안목에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그 선택 자체가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신앙적인 선택은 여러분 당장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여 보여도 결국은 후회 없는 선택, 복을 받는 선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이고 두고 감사가 되는 그런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다수를 따라 선택하지 말고 현실을 따라 육신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된 룻의 선택처럼 신앙적인 선택을 통해서 일평생을 살고도 배우자 선택이나 직장 선택이나 여러분 신앙 선택이 있어서 평생을 두고도 후회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 멋있는 선택, 후회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